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주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온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저희들 생활과 저희들 또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배우는 것들 또 주님께서 지혜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단순히 잘못된 교리를 알고 또 그 잘못된 교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먼저 올바른 교리를 알고 또 올바른 실행을 통해서 잘못된 교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의 간증을 통해서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또 오류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동안 좀 끌어왔는데요. 이제 오늘 이 사과를 고린도전서에 나온 방언을 완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4장 16절까지 살펴봤는데 나머지 쭉 읽으면서 마치고 결론을 짓고 그 다음에 오늘 그 프린트물 뒤에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안 갖고 오신 분 계실까봐 제가 다시 꺼내놨는데요. 그 영 안에서의 죽음, 요거까지 오늘 가능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냐드 운동에 대한 것인데 지금 방언에 대한 것, 또 이제 어떤 신유나 치유에 대한 것은 아직도 굉장히 한국 기독교계에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논쟁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살펴봤는데 이 비냐드 운동에 대한 것은 이미 한국 교회에서도 좀 한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 있기 때문에 되돌아볼 것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유와 치유에 대해서 하고, 은사주의에 대해서는 결론을 맺고, 칼빈주의에 대해서는 이번 학기에는 지금 시간상 그렇게 많이 살펴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만 칼빈주의에 대해서도 3-4시간 이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프린트물 없으신 분들이요, 사과 프린트물 없으신 분들은 그냥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7절부터 볼 차례입니다. 예, 그래서 방언이 14장에선 계속 방언이 의미가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고 방언은 의미가 있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방언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 흥정역 성경에서 이제 언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기독교계에선 방언이란 말을 쓰니까 우리가 방언, 언어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은 같은 것이요. 영어로는 tongue이고 이것이 의미 있는 언어입니다. 다만 말하는 사람이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듣는 사람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unknown tongue이란 말이 나온 것이죠. 알려지지 않은 방언, 알려지지 않은 언어.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둘 중에 한 사람은 모르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몰랐죠. 듣는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듣는 사람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올바로 사용하려면 듣는 사람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올바른 사용인데 듣는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올바른 사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사도행전에 나온 방언,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에 나온 방언은 성경적인 방언이고 방언을 올바로 사용을 한 예들입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온 방언도 성경적인 방언이에요. 다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된 은사를 받았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예,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너는 진실로 감사를 잘하되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만약에 제가 가정을 해서 불어를 아주 잘해요. 프랑스어를. 근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프랑스어를 못해요. 그럼 제가 프랑스어로 설교를 해요.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나 혼자는 감사하고 혼자는 감동받을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아무도 감동받지도 못하고 세워지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 언어들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헬라어도 했겠죠, 바울은. 또 히브리어도 했겠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만 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교회 안에서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은사주의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합니다. 특히 이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막 방언 기도를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할 때는 이 말을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바울이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이 지침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다면 왜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방언을 하냐는 것이에요.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방언보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방언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 방언이잖아요. 5마디 한국말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이에요. 5마디 영어가, 그러니까 특정한 언어가 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그래서 아이가 어른으로 장성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온전한 것이 올 때 이것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문맥 12장, 13장, 1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문맥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내에서의 은사 또 교회 내에서의 성도들의 성장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의 온전한 것도 어른으로 온전히 성장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문맥적으로 본다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끼어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으니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방언은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 아닌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22절에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여기서 대언이라고 했는데 이제 정확한 말로는 예언이죠. 그러니까 다른 언어, 방언으로 하면 듣는 사람이 반드시 믿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방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요. 그러니까 방언은 표적이죠. 표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모두 다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할까요? 믿지 않는 유대인.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이에요. 표적 없이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그러나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일단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정당하다고 평가를 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민족적으로는 표적과 함께 탄생한, 국가로 탄생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유에 대해서 살펴볼 때 자세히 보겠지만 유대인이 국가로 탄생한 것은 언제죠? 유대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기원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로서 탄생할 때는 모세와 함께 탄생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모세와 함께.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도 유대 민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국가는 아니었죠. 한 가정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번성해서 하나의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러나 따로 국가는 아니에요. 이집트라는 그 사람들의 국적을 굳이 따지자면 이집트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러나 이집트 내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소수 민족이었죠. 지금으로 치면 중국 내의 조선족처럼. 그게 소수 민족이에요. 해방시 신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중국 내에서 조선족들이 봐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래서 조선족 자치구를 독립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이건 잘못된 해석이죠.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중국 내의 조선족처럼 하나의 소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국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모세와 함께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그날 밤에 장자를 치시던 그날 밤에 탄생하게 된 것이죠. 모르겠어요. 정확한 시점은. 어쨌든지 간에 모세와 함께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 그 입증하는 걸로 바로 표적을 가지고 입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빌립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계속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베드로는 계속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아니었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빌립 같은 경우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그것을 깨닫는데 빌립 같은 경우엔 사도행전 8장에서 믿고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말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아무런 표적이 없었어요. 빌립을 위한 표적은. 빌립은 그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어떤 유대적인 메시지도 전혀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좀 그 상황이 달랐던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에요. 표적은.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새신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끼리만 알아듣는 것만 계속 공부하고 있으면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겠죠. 그렇죠. 뭐 7년 환란이 어떻고 3년 반이 어떻고 아니면 뭐 갭스요리가 어떻고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으면 새신자가 와서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유익을 얻지 못하겠죠. 한국말로 해도 못 알아듣는 게 있는데 하물며 다른 언어. 근데 여기서도 보세요. 타 언어들로 말하면 이게 이제 기존 개혁 성경에선 방언이라고 돼 있어요. 타 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방언.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은사로서 받을 수도 있겠죠. 사도 시대에는 프랑스어가 지금 그 사도 시대에는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갈라디아 지방. 골 지방. 지금의 프랑스가 골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골이 갈라디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갈라디아서 이게 프랑스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어쨌거나 뭐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지역적으로는. 그런데 그 프랑스어를 하는 은사로 받아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배워서 할 수도 있겠죠. 은사를.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에게 은사로 주신 것은 배우게 안 하셨어요. 사도들을 다 학원에 등록시키지 않았어요. 그렇죠. 은사로 그냥 주셨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전파해야 되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원 다니고 막 등록해서 프랑스어 막 기초부터 배우고 뭐 아베세 때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부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방언으로 주신 거예요. 은사로. 근데 여기서도 은사로 할 수도 있지만 배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의미가 있는 언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제 대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언이에요. 이런 말씀을 알려줘야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지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죠. 사실은 이제 복음에 대한 것은 그 하늘나라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선. 그런데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와닿고 해당이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예언의 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성경은 부시나 오바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러시아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러시아라는 말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헬리콥터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아요. 계시록에서 뭐 전갈이 있는데 그게 꼬리 뒤에 뭐 쏘는 게 있고 이거 헬리콥터에 대한 묘사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헬리콥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헬리콥터가 발명돼야지 그 다음에 계시록이 시작되고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벌써도 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지 않은 것이죠. 자기의 뜻하시는 가운데. 그러니까 성경과 관련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럼 성경과 관련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성경과 관련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1000년간 통치하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언의 영이 있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보세요.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은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냐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언의 영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시느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똑똑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26절에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언어들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다시 한번 보시면은 모든 은사는 남을 세우기 위해서 발휘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영만 기도하고 자기 영만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무도 프랑스어를 못하는데 제가 여기서 대표 기도를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프랑스어로 해버려요. 근데 그 기도가 사실은 굉장히 은혜로운 기도예요. 소용이 없겠죠. 자기는 혼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은사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제가 전혀 프랑스어를 못하다가 어저께 밤에 받았어요, 만약에. 그래놓고 이제부터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프랑스어의 은사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나는 모든 기도는 다 프랑스어로 한다. 자기 혼자는 좋을 수 있겠죠. 나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잖아요.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것이죠. 설교의 은사, 그렇죠. 아무리 설교의 은사를 받고 설교를 잘해도 혼자 방 안에서 설교를 하면 자기는 막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어떤 분의 설교를 아니면 제가 설교문을 제가 작성하고 혼자 작성해서 혼자 읽어보고 혼자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아무한테도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교회를. 예, 그래서 그 점을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면 그건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뽐내고 싶어서 찬양대에 선다면 차라리 찬양대에 서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자기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드러내기 위해서 뽐내고 싶어서 설교를 한다면 차라리 설교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거예요. 은사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찬양을 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라면 찬양을 해도 좋다는 겁니다. 설교를 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설교한다면 좋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처럼. 그래서 교회를 위하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방법이란 것이죠. 사도행전의 방법이었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은사를 사용한 방법이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는 다 자기를 위한 것, 아니면 자기 패거리, 바울파, 베드로파, 우린 예수님파, 막 이런 식으로 자기 패거리를 위한 은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질책하고 있는 것이에요. 27절,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보세요.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방언, 타언어를 할 때의 규칙입니다. 방언을 할 때 최대 인원수는 3명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그러고 있잖아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보세요.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방언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일단 맞다 쳐도 그 사람들이 하는 방언을 하는 방법도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방언도 잘못된 것이고 방법도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처음 구원받고 나서 다니게 된 교회가 은사주의 교회였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기도하자고 그러더니 다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2명, 많아야 3사람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3사람이 하나요? 모르겠어요. 딱 교회 성도가 3명인 교회에서는 3사람이 할지 몰라도 대부분 은사주의 교회는 사람이 또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 하죠. 대부분이. 다 해요. 방언 기도를.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3사람이 하는데 3사람이 한꺼번에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한 번에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명씩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순서대로 하고 3사람이 순서대로 하라고 했어요. 순서대로. 이것을 보면 분명히 이게 언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언어로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할 때 순서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3명이 차례대로 하고 또 매번 통역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그렇죠. 같이 기도하고 기도의 몸을 갖고 이거는 교제를 위한 것이겠죠. 그런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혼자 기도하는 게 나아요. 그것은. 그렇죠. 목적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아예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라는 것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방언을 하는 은사주의 교회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교회 안에서는 잠잠하라고 그랬잖아요. 순서대로 하고 많아야 3명만 하고 또 그것도 통역을 해라. 근데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잠잠해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의 방법입니다. 아마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방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렇게 했겠죠. 순서대로 하고. 그렇죠.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하지 않았겠죠. 근데 거기선 통역이 필요 없었죠.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알아들었어요. 그 방언을. 29절 대언자들은 2사람이나 3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 계시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할지니. 굉장히 질서가 있죠. 모든 사람이 배우고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 한 사람씩 대언해야 하느니라.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방언을 하면서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성경적이신 분이세요. 방금 우리가 읽은 성경적인 방법으로 방언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님에 의한 방언이 아니에요. 은사주의자들은 왜 성경적인 방법으로 방언을 하지 않는지 아세요? 그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영에 의해서 방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곳에서 그걸 지적하고 있죠. 자기 영,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방법으로 방언을 할 때 성령님에 의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기 영으로. 33절에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너희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지금 방언에 대한 문맥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는 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문맥이 지금 계속 방언에 대한 것이죠. 방언에 대한 문맥이에요. 성경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만약 은사주의 운동에서, 은사주의 교회에서 방언을 하는 여자들이 방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방언하지 말라고 그랬죠. 성경에선. 여자들은. 근데 여기서처럼 여자들이 방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은사주의 운동이 중단돼요. 여자들이 방언을 안 하면. 왜냐하면 방언을 하는 남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여자들이에요. 대부분이. 얼마나 은사주의자들이 지금 성경과 반대로 가는지 보이시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성경의 정반대로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는 대로. 최대 인원 3명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더 넘어서 하죠. 여자는 하지 말라는데 여자가 하죠.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데 통역 없어도 하죠. 다 반대로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방언을 잘못 사용하고 있지만 은사주의자들은 훨씬 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들이 받은 방언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의미 없는 제잘거림, 랄라뚜뚜따다다 이런 걸 방언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그런 방언은 안 해요. 모르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마 지금 은사주의자들을 보면 황당해 할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하다 하면서. 그렇죠. 그날에 고린도 교회들이 노예를 정죄하는 그렇죠. 심판의 날에.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죄할 거예요, 아마 진짜. 이거나 똑같아요. 아이가 집안에서 야구방망이로 창문을 깨고 있어요. 그래서 너 왜 그랬니? 아이가 야구방망이로 창문을 깨요. 너 왜 그랬니? 물으니까 아버지가 집안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의 인도를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말이 안 되죠. 아이가 그렇게 대답한다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자아이가 자기 옷을 불태우고 있어요. 뭐 하는 거니? 물으니까 엄마가 시킨 거니? 하니까 엄마는 불장난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마치 엄마가 옷을 불에 태우라고 하는 느낌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방언을 하는 여자들을 보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방언에 대해서요. 교회 오면 한마디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문맥이 방언이에요.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는. 해도 남자들이 3인 이상 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의 방언입니다. 은사주의 운동을 이끄는 목사 중에 한 명인 오랄 로버츠라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름 오랄 로버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는. 그 로버트 슐러와 함께 우리나라로 치면 조용기 목사님 급의 은사주의 그 목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때 성령님께서는 나를 성경과 반대되는 것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하라고 인도하는 영은 성령님이 아닌 게 분명해요. 자기 영이거나 더러운 영이거나. 그렇죠. 근데 왜 여자들이 나서는지 아세요? 왜 여자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부끄러워해야 돼요. 남자들이 나서지 않기 때문에. 특히 한국 교회에서. 남자들이 주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여자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가 설교를 해야 돼요. 성경에선 분명히. 그런데 남자가 설교를 아무도 안 하고 설교할 사람이 없으면 여자가 해야겠죠. 교회에서도 보면 아주 드물게 여자가 성경을 가르치고 남자들을 가르친 그런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빌 브라이트나 뭐 그런 그 CCC 창시한 그런 분을 성경을 가르쳤던 여사가 바로 그 미어즈 여사잖아요. 그렇죠. 미어즈 성경 핸드북이라는 것을 지으신 성경을 잘 가르치시던 분이에요. 그 자매님이. 남자가 안 가르치니까, 남자가 주님께 헌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들어서 쓰신 거예요. 드보라처럼.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정말 예외적인 예입니다. 일반적인 예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도 주님의 피로를 채우고 섬기던 사람들도 다 여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자들이 나서서 주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여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여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남자들에게 도전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잠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내가 말없는 행실로 남편을 구원하게 되는 것처럼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35절에 만일 여자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 수치스럽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을 하는 게 자랑이 아니라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문맥은 지금 방언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가르치는 것도 지금은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날 은사주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성 목회자를 세우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죠. 아이러니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런 분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아는 분인데 그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여자분인데. 그런데 여자가 목사를 하는 것은 성경적이진 않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다른 일을 많이 해봤는데 다른 일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럼 이제 여자는 교회에서 아예 가르치면 안 되냐?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을 다 볼 건 아니지만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에요. 이게 목사의 권위예요. 목사의 권위라고 해서 뭐 우리 집에 와서 몇 시까지 우리 집에 와서 차 대기 시켜 성도들에게 시키는 게 목사의 권위가 아니에요. 그런 거 시키는 목사도 있어요. 제가 잠시 같이 있었던 어떤 그 목사님은 그런 걸 시켜요. 몇 시까지 자기네 집에 오고 또 자기네 냉장고에 지금 고기가 떨어졌으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하라고 시켜요. 그래서 그 목사님 집에 냉장고에는 고기가 항상 채워 있어야 돼요. 3종류 이상으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그게 목사의 권위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안 따르면 목사의 권위를 어겼다고. 그게 아니에요. 목사의 권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위예요. 이게 권위를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잖아요. 이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행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설교를 통해서. 이게 목사의 권위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자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럼 여자는 성경에서 아예 그러면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가 있고 품위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질서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행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행하느냐도 중요해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는 것.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무엇을 해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안 되면 되게 하라. 해병대의 그 모토인가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안 돼야지 왜 안 되는 걸 되게 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안 되면 다 되게 하기 위해서 막 뇌물을 먹이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데 뇌물을 먹이니까 돼요. 안 되면 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방법을 해서 막 되게 해요,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안 되면 안 돼야 돼요. 방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구나.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도 계속 병 낫기를 기도했잖아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했어요. 안 되니까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노 하시고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시고 왜 안 되는지 이유까지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한 데서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히려 기뻐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법도. 안 되는 것만 억지로 되게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자가 권위를 행사하면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데 이제 여자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먼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을 나누죠. 일단 우리가 세대주의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냥 인류학적으로 본다면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를 나눠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그거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거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에 관심 없어요. 교회 거의 잘 안 나오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나와요. 영적인 일에도 참여해요. 그러나 그것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참여해요. 영적인 일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요. 교회 모임 있고 아니면 교회에서 그 모임이 하는데 막 파당을 진다거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육신적인 그리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었으면 고린도 교회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일단 모였죠. 모여서 막 싸웠잖아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영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겠죠. 근데 일단 그 사람을 남자, 여자, 아이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남자는 여자와 아이들, 또 다른 남자들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육신적인 권위를 행사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권위를 행사할 수 있죠. 여자는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죠. 또 다른 여자들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권위를 행사할 수 없어요. 그냥 순종해야 돼요. 남자, 여자, 어른들,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 나눈 기준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20세 이하라고 나누는 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그 구약에서도 출애굽 그 당시에 20세 이하는 다 살려주셨잖아요. 왜냐하면 결정권이 없었어요. 20세 이하가 갑자기 투표해서 아니요, 우리 그냥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발언권이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20세 이하의 아이들은 가나안 그 출애굽 당시에도 다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20세 이하의 성인들은 결정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셨는데 아니야, 거기 거인들도 많아.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 자기들의 의지를 사용해서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결정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20세가 성인을 나누는 남자, 여자, 그 아이들을 나누는 20세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다 세계적으로 다 20세를 전후해서 뭐 어떤 나라 19세, 18세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20세를 전후해서 그런 기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거의 성경적인 그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자들이 다른 여자에게 그 얼마 전에도 목사님도 그런 설교를 하셨었죠. 여자들이 특히 나이 많으신 자매님들이 젊은 자매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권위를 행사하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에게, 다른 여자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 남자에게 가르치는 것은 허락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들이 아무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그렇다면 여자가 가르칠 수밖에 없겠죠. 미어즈 여사처럼 아니면 드보라처럼. 그러나 그것은 예외인 경우입니다. 예외. 그것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35절에
만일 여자들이 우리가 읽었죠. 36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느냐? 혹은 그것이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인 줄 인정할지니라. 그렇죠. 바울이 막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우리가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게 아니다. 내가 지금 너희가 스스로 영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이런 얘기가 논쟁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사실 논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할 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은사주의 교회에서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성령님께로부터 직통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린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할 거야. 3명씩 안 하고 막 다 함께 방언을 합창하듯이 하고 통역 없이 하고 여자들도 하고 할 거야.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들. 한 사람씩 하고 최대 많아야 3명이고 여자들은 하지 말고 이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의 명령인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체험, 자기 감정을 따르는 이게 성령님이 시키는 것 같아 이러면서 한다면 그건 자기 체험을 따르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38절에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거든 알지 못하게 둘지니라. 어쩔 수가 없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화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 성령님은 품위 있고 질서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질서 있고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성령님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단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은 봤는데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먼저 만일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제잘거림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이나 더러운 영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온 방언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뚜렷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 어딘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입니다. 또 만일 통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방언을 하는 사람이 알려지지 않은 방언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영이나 더러운 영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어기는 죄를 결코 범하시지 않으시겠죠. 세 번째, 만일 같은 시각에 1명 이상의 사람이 방언을 하거나 혹은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방언을 한다면 그것은 그들은 성령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영이나 더러운 영에 의해서 그 더러운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만일 여자가 교회에서 방언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이나 더러운 영에 의해서 하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언어는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방언이 잘못됐다고 해서 방언 자체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방언은 분명히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방언은 표적을 구하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 세 번째, 방언의 표적은 항상 사도들의 사역과 관련이 있었어요. 네 번째, 방언은 명백한 언어죠. 방언은 그것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의미 없는 제잘거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는 사람이 알던지, 그때는 통역이 필요하겠죠. 듣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 언어를. 아니면 듣는 사람이 알던지, 그럼 하는 사람이 그걸 몰라도 하면 듣는 사람은 알아듣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랬죠. 방언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내용이 참되다는 것을 방언의 표적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방언은 집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려거든 절대로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성경의 법칙이죠. 또 만일 집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려거든 반드시 통역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만일 집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려거든 여자를 통해서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과를 이제 마치는데 마치기 전에 에베소서에서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신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사도행전과 같이 전환기적인 기간을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뭔가 바뀌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대상도 바뀌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기가 바뀌어요. 시대가. 그렇죠. 에베소서는 이미 확정되고 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드릴 때 어떤 섬이 있고
육지죠. 육지가 있고 다리가 있고 육지가 있고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그 다리에 해당됩니다. 다리. 어떤 뭐 설악산 같은 데 가면 이 다리 흔들거리는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 위에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다리 위에 왜 신앙의 기초를 쌓아요, 거기에. 육지 위에 쌓아야지. 땅 위에 쌓아야지. 그렇죠? 교회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표적, 이적, 기적 등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신약 교회를 향하신 교회에 대한 그 계시를 밝혀주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진리를 계시로 주셨어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신약교회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럼 신약교회와 상관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약 성경, 서신서들, 이것을 말씀으로 믿으면 되는 것이요. 그 순종하면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고린도전서에 묘사된 사람들의 상태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 과를 마치면서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8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제가 쭉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6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의 완전함이 바로 이 완전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4장 12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완전함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고린도전서 13장과 관련이 있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이를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여기서 이제 다 살펴보려면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주제와 관련 있는 것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본문에서는 영적 은사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영적 은사들의 목적은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의 목적, 그것이 한 사람에게 주신 어떤 설교의 능력 이런 것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선물인 경우가 있죠.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다 교회를 세워주기 위함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본 것을 기억하시나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함은 성도들 하나하나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여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에베소서에 열거된 은사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들을 주셨어요. 이것들 중 어느 것도 표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표적 얘기가 안 나와요. 병고침이나 통역이나 방언이나 기적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에베소서엔. 온전하게 되는 것이랑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병고침, 통역, 기적, 방언 이런 것들은 전환기적인 상황에서 바뀌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영적 성장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들은 많았지만 영적으로는 베이비였어요. 어린 아기였어요. 영적인 성장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성장과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성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은 사도들에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확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지역교회가 세워지면 필요한 것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믿는데 이제 더 이상 표적이 필요 없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맞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 믿고 있어요, 이제는 서로가. 이제 필요한 것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열거된 은사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에서 표적으로서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그것들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교리의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거짓 교리에 쉽게 미혹당해요. 방언의 은사는 거짓 교리와 미혹으로부터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방언을 잘한다고 해서 거짓 교리에 속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방언을 한다고 해서 미혹으로부터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혹이 충만한 이 시대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미혹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어요. 진리를 사랑하면 좋아해 하고 그 마음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있겠죠. 그렇죠. 먼 곳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지금 그냥 TV 보고 나중에 읽어야지. 그러지 않겠죠. 읽어볼 거예요. 먼 곳에서 온 그 편지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를. 그렇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성경을 읽거든요. 그것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고하고 이런 것들이 미혹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을 끼치려고 한다면 결코 거짓 교리에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번 과를 끝내기 전에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방언인 제잘거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방언을 하면서 그것이 성령님이 하는 성령 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로마서 8장 26절에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랄라뚜뚜따다다 이런 걸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성령의 기도가 아니에요. 방언 기도가.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신음 휴 하고 탄식을 하시는 거 있죠. 그게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대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이것이 성령 기도라는 것이에요. 헛된 반복이 성령의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말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이엠 반주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음이 없고 말만 있는 기도보다 말이 없고 마음만 있는 기도가 낫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께서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 기도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이죠. 은사주의자들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랄라뚜뚜따다다 막 하면서. 그 얘기가 아니죠. 성령님은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은사주의자들이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는 더 크게 탄식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미 없는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중보는 제잘거림이 아니라 오히려 말이 없는 기도요 신음입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면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은 방언으로 걷는 겁니까? 그렇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하면 은사주의자들은 그건 방언 기도다. 랄라투투따다다다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서 성령 안에서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성령 안에서 걷는 건 뭐예요? 랄라투뚜 하면서 걷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나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에 예수님도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 기도를 하고 사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사인을 하면 위조한 거겠죠, 사인을.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방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성령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고 성령 안에서 걷는 건 뭘까요? 성령님의 뜻대로 걷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길을 성령님의 뜻대로 걷는 게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언, 성령 안에서 걷는 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 방언 기도라고 한다면 성령 안에서 걷는 건 뭔지 알 수가 없는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성령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걷는 건 성령님의 뜻대로 걷는 거예요. 이게 맞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동의하실 수 있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사인을 딱.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에서 나온 방언은 우리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5번째 영안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영안에서의 죽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비냐드 운동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과서로 쓰고 있는 이 Signs, Wonders and Miracles라는 이 책이 이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한번 같이 다루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좀 이 시간에 우리가 제2과에서 다뤘던 War on the Saints 내용을 좀 다루려고 했는데 좀 지금 은사주의가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는데 이 War on the Saints의 내용은 사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이것입니다. 전제를 먼저 내어주면은 수동적인 상태로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수동적인 상태가 되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무비판적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전제를 내어주는 것이에요. 항상 전제를 내어주는 것. 그런데 이 전제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전제를 내어준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것과 같아요. 앞에서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전제를 내어준 것이요. 그 전제는 뭐였냐면 목사님이 하는 일은 다 맞는 일이다. 이것이 전제예요. 목사님이 하는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아니, 우리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목사가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틀린 말 엄청 많이 해요. 자기 막 꿈 얘기하면서 설교하는 분도 있어요. 꿈에서 막 갔더니 골목이 나오고 골목을 지나쳐 갔더니 구렁이가 막 담을 넘고 있는데 그 뒤를 따라갔더니 갑자기 큰 십자가가 나오더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죠. 전제를 내어준 것이에요. 아니면 어떤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것은 다 옳은 것이다. 참여해야 된다. 예를 들면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까는 다 작정헌금을 하시라고. 1억씩 작정헌금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교회 있어요. 모이는 성도는 100명인데 50억 작정을 해가지고 건물을 올렸어요. 한 사람당 5천만 원씩 다 연대보증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였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식당을 졌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식당에서만 모인대요. 계속. 전기세가 많이 나가니까.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교회를 짓는 거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는 비판하면 안 돼. 다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전제를 내어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한 것인지 점검해 본다면 전제를 내어주지 않게 됩니다. 근데 전제를 내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한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성적으로 그것이 맞는 일인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맞는 일인가. 근데 이제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경험과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에 따라서요. 아, 맞아. 지난번에 있을 때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더니 정말 막 부흥하더라, 교회가. 일단 크게 지어놓고 봤더니 부흥하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이런 세태에 대해서 비판하시면서 한국 교회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했더니 다 그 목수의 제자가 됐다고. 집 짓는 제자. 교회만 크게 짓고. 예수님이 목수로 계셨으니까 잘못된 것만 배운 거죠. 그러니까는 전제를 내어주면, 그러니까 먼저 전제를 내어줘요. 그것은 목사님이 하는 말은 다 맞을 거야. 하나님과의 일과 관계된 거니까 교회를 건축헌금을 내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 하나님의 일과 관계됐으니까 이것은 다 비판하지 말고 따라야 돼.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전제를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제를 내어주면 그 다음에 수동적인 상태가 됩니다. 수동적인 상태. 근데 이제 이 War on the Saints와 관련해서는 왜 이런 것이 나왔냐면 이 워치만 리 형제님의 글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데 이 제시펜 루이스 여사의 글은 굉장히 어떤 내어줌에 대한 것들이 많아요. 주님께 내어줌, 당신 자신을 내어드려라.
그런 것들은 굉장히 뭐 나쁜 내용이 아니에요.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나는 나 전체를 주님께 내어드렸어.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가 돼버린 거예요. 수동적인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워언더 세인츠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잘못된 것만 피하면 바른 길로 걷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많은 길들 가운데서 바른 길을 찾아서 걸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전제를 내어주게 되면 수동적인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근데 이것이 바로 그 좋은 동기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내어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대로 내어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 잘못된 일에 내어드릴 수도 있어요. 잘못된 일에. 그래서 전제를 내어주고 그 다음엔 그렇게 되면 수동적인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어떤 영이 와서 지배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이 많으면 그리스도인들도 마귀 걸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살펴보려고 했는데 지금 요번 학기에는 살펴보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뭐 성경 공부를 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따로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귀 걸릴 수 있는, 우리가 말은 좀 이상하죠. 마귀 들릴 수 있는가. 근데 이제 영어로는 그냥 데몬 포제스드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데몬 포제스드가 될 수 있는가. 그다음 말로는 그리스도인들도 마귀 들릴 수 있는가. 있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Yes or no로 대답한다면 그리스도인도 데몬 포제스드, 마귀 들릴 수 있는가? Yes? No? 사실 질문이 간교했어요. Yes or no로 대답이 아니라 저한테 묻는다면 누가 그리스도인들도 마귀 들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Yes and No라고 대답하겠어요. 마귀 들릴 수 있고 마귀 들릴 수 없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죠. 영에는 마귀가 들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영에. 그렇죠. 혼에도 들릴 수가 없어요. 몸은 어떨까요?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들렸다 하니까는 좀 이거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마귀가 들릴 수 있어? 뭐 강한 자가 결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는데 자세한 건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성경 공부 때 살펴보도록 하고 포제스드라는 단어를 마귀 들림 이렇게 번역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포제스드라는 단어는 점유라고 번역하면 정확합니다. 점유. 포제스 한다는 걸 점유한다. 점유권.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이 개념이 성경적이지만 일반 상식적으로도 합당한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그 법에서도 물권법에서도 점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점유권. 소유권과 별개로. 소유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땅을 소유하고 있다. 이 A라는 땅을 내가 답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을이라는 사람이 와서 여기에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런 예 되게 많아요. 그럼 이 사람이 여기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점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일단은 무단점유예요. 그렇죠. 정당한 권한 없이, 정당한 권리 없이 그냥 들어가서 살고 있는, 많아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런 산들, 야산들 다 주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천막 치고 살면서 막 나무도 길러서 그거 베서 팔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이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단으로. 그리스도인의 몸은 누구의 것이죠? 성령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성령님의 것. 그런데 이 몸을 내가 성령님께 의의 병기로 내어드린다면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지 않는데 성령님께서 사용하실까요? 아니에요. 강제로 안 하세요. 성령님께서 이리 와, 네 몸이 이리 내! 하면서 막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질서 있으신 분이시고 품이 있으신 분이세요. 젠틀하신 분이세요. 신사예요. 억지로 신사가 막 뒷골목에서 돈 뺏지 않겠죠. 그럼 그건 신사가 아니에요. 강도지. 성령님은 강도가 아니에요. 도둑 같이 오실 분이지 예수님께서 강도는 아니에요. 도둑은 아니에요. 도둑이라고 안 했어요. 그렇죠. 도둑으로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도둑 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도둑 같다와 도둑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은 마치 금메달을 딴 것 같아와 금메달을 땄다는 다르잖아요. 같다와 그거는 달라요.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것이에요. 소유권은 성령님께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성령님께, 내가 정당한 성령님의 관리인으로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의의 병기로서. 근데 내가 마귀에게 내어주면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럼 마귀가 점유를 할 수는 있어요. 내 몸을 점유하고 있을 수는 있어요. 주인이 아니면서도 점유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영과 혼과 몸은 다 성령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영과 혼을 점유할 수는 없어요. 영을 점유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영을. 우리의 영은 셋째 하늘에 에베소서 2장에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 옆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잖아요. 마귀가 점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도 있다니까요. 악한데 그리스도인들도 악한 일 하는 사람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회개를 하겠죠. 그리스도인이니까. 회개를 해서 거기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복음을 전한 사람 수가 감옥에서 전한 게 훨씬 더 많대요. 거기서 회개를 해가지고. 근데 거기 들어가게 된 거는 죄를 져서 들어간 거죠. 마귀에게 내줘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데몬 포제스트 될 수 있느냐? 마귀가 점유할 수 있어요. 점유. 근데 마귀는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점유한 것이에요. 무단으로. 소유권 없이. 그런 일은 많아요. 소유권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내 책을 누가 갖고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내 책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소유권 없이.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충분히 세상에서도 논리적인 일이고 성경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제를 내어주고 수동적인 상태가 돼요. 영적인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어떤 영이 와요. 그래서 점유를 해서 사용해요. 그것이 목사를 통한 것이건 잘못된 목사를 통한 것이건 누구를 통한 것이건 간에. 그럼 나중에는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얘기해줘도 가만히 들어보다가 자기네 교회 목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 영적인 지도자가 상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한 것이라면 그것이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건 원수가 하는 말이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다면 나는 그 말씀에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점유당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미 마귀에게 점유당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원 더 세인츠가. 번역된 책도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제가 요약한 게 제가 이제 그 원서를 요약하면서 약간 주석을 달면서 요약하듯이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해하기에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분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근데 그런 경험에 빠졌던 사람이 더 잘 이해를 해요. 빠지지 않았었던 사람은 좀 약간 이해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점유를 당하고 수동적인 상태가 되고 전제를 내어주고 이런 것들은 이 모든 것이 다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이 됩니다. 진리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면 마귀에게 속고 세월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20년간 어디서 종로로 타다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년간 여호와의 증인에서 30년간 빠져있다가 나온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30년간 카톨릭 교회, 잘못된 교회에 빠져있다가 나온 분도 있어요. 시니키라는 분이에요. 시니키라는 분. 이 사람이 시카고 성당 1900년대 초반기에 시카고 성당의 주임 신부였어요. 30년간 신부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구원받게 됐어요.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고해 성사를 하러 들어오면 그런데요. 왜 들어왔냐고. 그러면은 저는 제 죄를 고해하러 왔습니다. 그럼 무슨 죄를 졌냐고. 쭉 자기 죄를 얘기한대요.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내가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고.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과 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런 식으로 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해를 한 거예요. 그 설교를 할 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신부니까 강론을 할 때. 그래서 그 시카고 성당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됐어요. 그 성도들 자체도 전체가 다 거듭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중에 30년간 카톨릭 교회 성도로 하고 또 40년간 그리스도인으로
정확한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이런 내용의 책이 있어요. 70년을 사셨는데 30년간 카톨릭으로 살았고 40년간 그리스도인으로 사신 거예요. 굉장히 카톨릭에서 싫어하던 1900년대 초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5과 2단 연구에 대해서, 영하나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지침으로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을 찾아보라는 기록이 여러 번 나와요. 잠언 13장 13절에서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려니와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지어요. 누가 하는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한다면 그 다음에 신앙이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잘 아시는 구절이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사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단지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잘 들어보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도 잘 들어보시고 성경과 비교해 보셔야 돼요. 단순히 강사나 아니면 목사나 아니면 신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영 안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일까요? 아니면 마귀의 역사일까요? 거짓 목사와 미혹의 영이 판치는 지금과 같은 때를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시험해보라는 것이요. 모든 것,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떤 영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다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해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시험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모든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것이 맞으면 제가 오늘 수건을 베란다에 내놓고 잘 테니까는 뭐 수건만 적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이 맞나 비춰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시험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시험은 항상 말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억누르고 종교적인 영에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영들을 미혹하는 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러한 영들은 매우 종교적이면서 동시에 마귀적이고 또 성령님의 사역을 흉내내는 것을 몹시 좋아합니다. 이 메시지는 사탄의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패배자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 복음의 진정한 사역자는 여러분의 귀나 간지럽히면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경고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전혀 유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2장 11절에서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고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지만 경고는 유익을 위한 것이죠.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영적인 현상으로 보이는 일에 대해서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중에 일어나는 일은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막 방언을 구하면 방언이 갑자기 터져요. 그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지난 수세기 동안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상상 속의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그 결과 미혹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 영 안에서의 죽음에 대한 것은 이건 꽤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비냐드, 토론토에는. 방언이나 통역이나 병 고침과 같은 것들은 모두 성경적인 은사입니다. 분명히.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어떤 고린도 교회가 잘못 적용한 것이 문제였죠. 그러나 은사주의자들의 예배에서 종종 일어나는
그 일이었던 사람이 뒤로 넘어지는 현상,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 안에서의 죽음,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물론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영 안에서의 죽음,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slaying in the spirit이라는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냐드 교회라는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교회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도 10년 전에 비냐드 운동이 유행을 했습니다. 은사주의 집회를 보면 보통 이제 막 말씀을 전하는 목사 아니면 뭐 강사가 딱 와가서 앞에서 이제 소위 은혜 받을 사람이나 방언 받을 사람들이 저 앞에 나와가지고 앞에 쭉 서 있잖아요. 손바닥으로 이 말을 밀잖아요. 뒤로 넘어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이게 영 안에서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유행했어요. 한국 교회에서도 90년대 토론토에서 시작이 됐고, 이렇게 해서 영 안에서의 죽음이 뭐지? 계속 이런 말 하는데 그게 그거예요. 이 말을 탁 치면 탁 뒤로 쓰러지는 거. 요 행위예요. 일단 일어난 현상은. 근데 이제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은사주의자들은 예배 중에 종종 이제 사람을 손바닥으로 이 말을 치면 뒤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현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신약 성경에도 일어나지 않았고 없죠. 교회사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러한 예는. 사람이 뒤로 낮아빠지는 현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성령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성경적인 그 증거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독교에서 가장 힘든 일? 그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왜냐하면 이미 잘못된 교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바른 것을 제시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짓 교리에 미혹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르치는 게 더 쉬울 때가 있어요. 어쩔 땐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지금 믿지 않는데 어떤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일단 물어보니까 어떤 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다, 이런 걸 제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믿진 않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자기가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목사들한테 들은 얘기를 아는 거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있는 거죠, 경험이. 그래서 성경적인 걸 얘기해도 자기가 목사에게 들은 것이나 아니면 자기의 감정과 체험과 배치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저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기독교인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누구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헛된 것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자신의 감정이나 체험을 따라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나 교회사에서는 사람이 뒤로 넘어지면서 방언을 한다든지 괴성을 지른다든지 아니면 그냥 낮아빠진다든지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 그러한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어떠한 증거나 암시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다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막 바꿔요. 최바울, 그런 식으로. 최요한, 최모세. 그거는 오히려 어느 정도는 건전해요. 어떤 분은 권능 이런 식으로 바꿔요. 능력 이런 식으로. 지금은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인데 예전에 그분과 같이 신학원을 다니고 같이 있었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국민일보를 보다가 전단지에 껴온 거예요. 어떤 부흥회 광고였어요. 목사님 성함이 최모세 그런 거예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이름이었어요. 최모세. 바로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그분이 약간 좀 엉뚱한 분이었는데 바로 전화를 걸더니 여기 주 강사님 목사님이 최모세 목사님인데 이거 본명 아니시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본명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그냥 끊더라고요. 왜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정도로 모세처럼 능력이 있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던 거겠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근데 이 능력이 많은 목사님들, 은사주의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사람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리는 행위를 하는데 특히 그 대상이 여성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을 펴서 이마를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리면 뒤로 낮아빠지고 아니면 주저앉거나 자빠지게 돼요. 이러한 현상을 비냐드 운동에서는 영 안에서의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영 안에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이것이 어떤 특정한 영의 역사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는 아닌 건 분명하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사람이 꼬꾸라지는 장면이 나와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은사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사람이 꼬꾸라지면 뒤로 자빠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숙이게, 앞으로 자빠져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빠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와 더러운 역사의 차이점이 달라요. 방향이 다르고. 다니엘서 8장을 보시면 다니엘서 8장 16절에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6절에 또 내가 울레강의 둑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사람이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하더라. 이에 그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오더라.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나 그가 내게 이르되 오 사람의 아들아 깨달으라. 그 환상은 끝이 임하는 때에 있을 일이니라. 이제 그가 나와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엎드려서 깊이 잠들었으나 그가 내게 손을 대어 나를 똑바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람이 뒤로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사람이 뒤로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숙여서 경배를 하게 돼요. 방금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을 잡아서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뒤로. 그렇죠. 일으켜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련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질서가 있고 품위가 있어요. 사람이 뒤로 자빠지는 게 품위가 있나요? 생각해보세요. 뒤로 자빠지는 건 품위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앞에 땅에 얼굴을 숙이고 대고 주님 앞에서 경배를 해요. 그건 품위가 있어요. 그렇죠.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살펴본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인 줄을 인정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게 둘지니라.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대로 알지 못하게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먼 안내자를 따라가면 구덩이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자는 그대로 알지 못하게 두라 이 말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실. 알지 못하는 채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과 자신의 경험이나 체험이나 아니면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과 서로 모순된다면 그때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자신을 선택하든지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불행한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선 이렇다고 가르치지만 내가 체험하기엔 나는 그런 걸 체험했는데 아마 저거 말하는 저 사람이 그런 거 체험해보지 않아서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자기를 선택한 것이요. 자기의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체험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죠. 어떤 일이 품위가 없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질서가 없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뒤로 넘어뜨리는 건 강제로 하는 일이죠. 앞으로 고개를 숙여서 경배하는 건 강제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칼빈주의를 볼 때도 보겠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저항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안팎이 자기 새끼들을 모으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였으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있어요. 구원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거부해요. 나 그런 구원 필요 없다고. 나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저항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강제로 저항하는데 내가 이 은혜가 얼마나 좋은 건데 그래도 받아 하고 강제로 하시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강제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동의해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면서 그 사람에게 감동, 감화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나와서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강대상 앞에 나와서 뒤로 자빠지는 것, 특히 여자가 뒤로 자빠지는 것은 품위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질서 있는 일도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도 아니고. 생각해보세요. 특히 여성스러운 옷을 입은 여자가 뒤로 자빠지는 것은 더욱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은사주의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자는 집회에 참석할 때 바지를 입고 오라는 것이요. 치마 입고 오지 말고. 왜냐하면 뒤로 자빠져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못 봤는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능력을 입고 뒤로 자빠져서 떼굴떼굴 구를 때를 대비해서. 저는 그때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제가 처음 구원받고 은사주의 교회에 나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호주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혼사주의 교회였는데 막 찬양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막 떼굴떼굴 진짜 굴러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바지를 입고 그러면 좀 괜찮겠죠. 이제 치마를 입고 그러면 좀 볼상 사납잖아요. 치마 입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바지 입고 오라고.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여자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치마를 입고 다닙니다. 교회에. 근데 이제 그 근거를 뭐 여러 가지 되는 게 있겠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여자들은 치마를 꼭 입어야 되냐, 교회에선 바지를 입으면 안 되냐, 이런 거 갖고 논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좀 우리나라에선 좀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치마도 그러면 치마 바지는 어떻게 되냐, 또 이런 논쟁까지 일어나게 돼요. 그렇죠. 저것이 치마인가 바지인가 헷갈리는 그런 옷들도 있잖아요. 뭐 교회에서 그런 거를 다 해놓고 뭐 동그라미 해놓고 딱 이렇게 표시해서 못 들어오게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원칙은 말씀하고 있어요. 옷에 대해서. 무엇이냐면 신명기 22장 5절에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자니라. 이게 원칙이에요. 악을 선하다 하지 말고 빛을 흰 것을 검다 하지 말고. 요즘은 유니섹스, 그래서 여자가 입는 옷, 남자가 입는 옷 같이 입을 수 있는 공용옷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자 옷이 있고 남자 옷이 있고 전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입으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자는 여자 옷을 입고 남자는 남자 옷을 입어라. 이 말씀만 하고 있어요. 굉장히 건전한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도 또 이쪽 킹제임 성경 믿는 쪽에선 굉장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이 말씀은 구약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신명기 아니냐. 그런데 신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제가 읽어볼게요. 1장 25절 27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는 것을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이것이 뭐 동성연애만 관련된 말씀은 아닙니다. 여성화된 남자들, 여자가 입는 옷을 입고 다니는 남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 옷을 입고 여자는 여자 옷을 입고. 그런데 이제 미국의 근본주의 교회들에서는 약간 빗나간 얘기인데 이 옷에 대해서 드레스 코드가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드레스 코드. 그렇죠. 미국에서 무슨 파티를 할 때도 드레스 코드라는 걸 정해주거든요. 뭐 블랙 타이 하면은 그거는 그 턱시도를 입고 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맞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도 드레스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입고 와라. 이런 게 정해진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어떤 제가 생각할 때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지금 제임스 낙스 목사님 책들을 많이 펴내려고 하는데 그 제임스 낙스 목사님 쓴 책 중에 The Lost Cause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What are you fighting for?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우리나라 말로는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아직은 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그 옷에 대해서 드레스 코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물론 하고 있어요. 여자는 여자 옷을 입고 남자는 남자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치마를 좀 권장을 해요. 근데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단 물론 옷은 커버링에 대한 것이요. 가리기 위한 것이죠. 죄를 지은 인간이 가리기 위한 것이요. 동물은 왜 옷을 안 입죠? 죄를 짓지 않았어요, 동물은. 동물은 본성대로 행할 뿐이에요. 동물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은 데 있어서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동물도. 그러나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동물은. 사람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사람은 가려야 돼요. 그러니까 동물을 자꾸 옷 입히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뭐 그걸 정죄하는 건 아닌데 강아지에게 옷 입혀놓고 가릴 필요가 없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동물은. 사람은 부끄러워요. 그렇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옷의 첫 번째 기능은 가리는 것입니다. 커버링. 덮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또 두 번째 기능은 자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런 말 안 해도 옷을 통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점잖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좀 놀았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특히 이제 옷에 관련된 게 남자보다는 사실 여자들에 관련된 게 참 많습니다. 사실은. 여자들이 더 관심이 많고.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영적인 옷과 육신적인 옷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어떤 옷이 그렇다, 그것은 저는 몰라요, 잘. 여자들 옷 종류도 잘 모르고. 근데 어떤 옷을 입은 여자는 겉으로 보기에 영적으로 보이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어떤 옷을 입으면 육신적으로 보이는 옷이 있어요. 그렇죠? 잘은 몰라도 예를 들면 뭐 아주 미니스커트 짧은 것을 입고 그러면 좀 영적으로 보이지는 않겠죠? 육신적으로 보이겠죠? 뭐 잘은 몰라요, 저는. 여자들의 옷. 뭐 몸에 완전히 붙는 옷을 입으면 더 육신적으로 보이겠죠. 근데 그런 옷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영적인 옷을 입고 영적인 자매가 있다. 영적인 옷을 입고 육신적인 자매가 있다. 육신적으로 옷 입고 영적인 자매가 있다. 육신적으로 옷 입고 육신적인 자매가 있다. 결국 뭐가 중요한 것일까요? 옷차림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옷 입어도 육신적이라면 의미가 없겠죠. 하나도. 그것은. 예, 그래서 이 품위가 있고 이제 미국 교회에서는 그래서 요 말씀을 왜 드렸냐면 미국 교회에서는 많이 자매들이 정숙한 자매일수록 치마를 입고 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숙한 자매들은 다 치마를 입고 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옷차림의 기준은 이거면 좋겠어요. 교회에 입고 오는 옷차림의 기준은 무엇이면 좋겠냐면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럽지 않은 옷차림이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음을 전할 때. 그렇죠. 물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청바지 다 찢어지고 막 온몸에 체인 같은 거 쭉쭉 막 들이고 나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전하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그렇죠. 막 그 머리 막 이렇게 이상하게 하고 펑크족처럼 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간증 통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그거보다는 점잖게 입고 복음을 전하는 게 더 낫겠죠.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게 점잖은 옷이냐? 그건 또 사람들마다 달라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전혀 그 거리낌이 없는 옷차림이라면 점잖은 옷차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합당한 옷차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건 유치해지는 일이에요. 그건 어린아이였을 땐 그렇게 해야 돼요. 너 왜 잠옷만 입고 밖에 나가려고 하면 너 왜 잠옷만 입고 나가려고 그래? 혼내죠.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다면 그건 문제예요. 어른이 되고 나서는 근데 어른이 벌써 30살 입고 있는 자식이 갑자기 회사 출근하려는데 어머니가 나오더니 너 왜 그렇게 입고 나가니 막 하면서 너 그거 입지 말고 그 바지 입지 말고 저 바지 입고 나가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이상하죠. 어른이 돼서는 스스로 해야 돼요. 어린아이였을 땐 부모가 간섭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어떤 건 입고 오십시오. 뭐 예를 들면 치마도 무릎이 몇 센치까지는 안 됩니다. 막 교회에서 그러면은 유치해져요. 거기에만 관심이 쏠리게 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잘못된 거 막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5cm까지는 안 돼요. 3cm는 됩니다.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도록 영적인 말씀들을 공급해주면 그럼 영적으로 자라나잖아요. 그럼 아직 몸이 육신적이라서 어린 아이라서 육신적으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도 영적으로 자라나면 어린아이를 버리겠죠.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어떤 것을 막 지적하고 다니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하는 일이냐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 예전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죠. 율법. 스쿨 마스터거든요. 학교 선생님이에요. 하지마! 해! 이거 하잖아요. 대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대학교에서는 학점으로 말할 뿐이에요. F를 조용히 날려주세요, 교수님이. 재수강. 뭐 하지마, 수치검색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F 주면 다음 학기에 다시 들어야 돼요, 그 과목을. 학교에서 하잖아요, 선생님이. 하지마. 초등학교일수록 심하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그거는 교회가 초등학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예, 그래서 이 옷차림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이 나머지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건 마치고, 그 다음 과까지도 이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